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 이어 오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깃발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고 승리를 의미한다. 이래서 우리는 대개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하곤 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와 라파나 오늘 보는 이 여호와 니시가 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다른 거 많지만 첫째는 목마름에 대한 고통이 있었죠. 아무래도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며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 지팡이를 쳤더니 반석이 쪼개지며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목마름의 고통은 심각하긴 한데 하나님이 이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배고픔의 고통은 목축을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광야 땅에서 소위 말해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이거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마다 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러한 고생과 고난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 같을 때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의 고난입니다. 전쟁의 고난. 배고픔과 목마름이 어떤 내가 견뎌야 되는 쪽의 문제라면 전쟁의 고난은 견뎌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쟁의 고난은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위해가 끼쳐지는 고난입니다. 그래, 누가 쳐들어왔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호전적이다 이런 뜻이 있을 정도로 가나안에서 미리 자리 잡고 있는 싸움을 잘하는 이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 다른 가나안에 있는 다른 부족들은 이스라엘을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고 왔기 때문에 이건 마술을 부리고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좀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보는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것도 맨 뒤에서 아무래도 200만 명이나 되니까 사람들이 좀 지친 사람들, 잘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뒤쪽에 있었는데 이 뒤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임해요? 우리 잘 아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밑에서는 르비딤 골짜기 그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워요. 근데 골짜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있으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이제 받쳐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게 이 아말렉 전투의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손 들고 하는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손 안 들고 하는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이기고 지는 게 결정된다면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 중심은 기도를 간절히 하잖아요. 이거 손이야. 힘들면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소위 말해 은혜 받으면 손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목사님이 귀찮은데 시키면 올릴 수도 있는 거지만 손 안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가 진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말씀하실까?
왜 이런 방식을 인도하실까?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리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만약에 다른 전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전투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방법이 특별해요. 여기엔 당연히 그 방법에 맞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승리의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승리의 원리, 이기는 원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인데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승리의 원리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의 원리. 하나님이 이기신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승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불변이에요. 이것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건 무슨 다른 조건이 있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유가 뭐 다른 게 붙어야만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말렉이 되었건 골리앗이 되었건 하나님 무조건 이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지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왜 깜빡일까? 왜 그걸 잊어먹을까? 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기실 수 없어. 하나님 이길 수 없어. 아니, 정해진 결론을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속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크면은 강해 보이는 거예요. 크면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주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보가 커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더 커요? 앉아있는 의자가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이 주보를 내 눈앞에 이렇게 갖다 대면 주보가 더 커 보일까요? 의자가 더 커 보일까요? 주보가 훨씬 커 보입니다. 뭐 원근법 뭐 몰라도 이거는 주보가 훨씬 커 보여요. 이걸 뺑 돌려서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세계는 이거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 훨씬 더 큰데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이만큼 언제나 보이고, 내 눈 앞에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으면 왼쪽 가도 문제, 오른쪽 가도 문제, 뒤를 봐도 문제이면 문제가 승리했구나. 질병이 승리했구나. 가난이 이겼구나. 하나님도 돈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이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의 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리는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의 방법. 하나님 편이 되면 이긴다. 하나님 편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잖아요. 승리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이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손을 들라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유혹하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야, 손 든다고 이기냐? 내려가서 칼을 들고 싸워야 이기지. 손 든다고 이기냐? 기도한다고 이기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기도한다고 문제가 되냐라고 사단은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게 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열심히 하면 100% 이기나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칼을 들고 열심히 싸워도 상대편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크면 나는 지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100%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돼요? 질 수도 있는 거 택해야 됩니까? 100% 이기는 거 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100% 이기는 걸 택해야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편이 되면 우리는 100% 이기는 거예요. 결정돼 있으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바로 그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고 내가 하나님 입장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드는 거는 그러면 밑에서 칼 갖고 싸우는 거는 어렵고 손 드는 거는 쉬울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 드는데 손을 모세가 이렇게 들었을까요? 이렇게 들었을까요? 손 들라고 하면 제가 눈에 이 앞에 나와서 보셔야 돼. 손 들라고 하면 손을 잘 못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팔을 귀에다 붙일 정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늘 목사님 별걸 다 시키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별걸 다 시키네 하는데 1부, 2부 때 다 했어요. 자,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러고 하루 종일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러고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80이 넘었어요. 50견 다 있어요. 팔꿈치 아파요. 관절 다 아파요. 근데 이러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러고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이따가 축도할 때까지 그냥 이러고 합시다 하면은 다음 주 오나 봐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손 들고 있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라고 말할 때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일하는 건 어렵고 싸우는 건 어렵고 기도는 쉽다? 아니에요. 기도가 절대 쉽지 않아요. 기도에 집중한다? 여러분, 이것도 진력을 다하는 겁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여기 또 체면이 있지. 중간에 내릴 수는 없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힘든 거예요. 어깨 아픈 분들 많죠. 여러분, 손 잘 올라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온 거예요. 아론과 훌이와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는 또 어떨까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요. 모세는 명백히 하나님 편이었어요. 그럼 아론과 훌은 누구 편일까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 편이지만 모세의 편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편이에요. 모세의 팔을 잡는 거예요. 모세가 제가 이거를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만 안 해도 제가 이 옆 사람 이거 팔 좀 잡아주라고. 여러분, 팔 들고 있는 게 쉬울까요? 팔 잡고 있는 게 쉬울까요? 시간 지나면 팔 잡고 있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그 가는 어르신의 팔도요, 힘을 빼고 있으면 되게 무거워요. 그걸 아론과 훌이 한 거예요. 한 팀이 되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하면 아래쪽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손을 드느냐? 손을 들어야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최초의 전투예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전쟁을 한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들은 군사도 아니에요. 훈련도 없었어요. 최초로 싸우는 거예요. 칼을 들고 여호수아가 싸운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눈에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려가면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이게 명백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팔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았을 때에 전쟁을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말합니다. 이걸 책에 기록해라. 여호수아가 외우게 해라. 왜 그래요? 이 원리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또 있을 텐데, 앞으로 전투가 또 일어날 텐데, 그때는 손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계속 달라져요. 여리고 성에 가면 그 성을 뺑뺑 돌아요.
여호수아가 그걸 왜 돌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르비딤 골짜기에 손을 들었던 모세나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던 거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100%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한번 했었죠. 2020년도에 제일 마음 아픈 것은 한국 교회의 여름 교육이 상실된 거다.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없어진 게 저에게는 가장 마음이 아픈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하여튼 다른 지역이 조금 달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하고 또 잠을 안 자고 하고 주일날 몇 주에 걸쳐서 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광고를 안 했는데요. 이번 여름에 역대급 수련회를 한 부서가 있어요. 가장 길게, 가장 멀리 가서 수련회를 하고 온 부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청년부입니다. 2.5당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조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회 청년부는 지금 대부분 20대예요. 그런데 한번 질문 드릴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20대들의 고민은 대개 뭘까요?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요. 고민거리가 1, 2, 3등이 나왔거든요. 1, 2, 3등. 근데 지금은 2등, 3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1등 하나만 있어요. 현재 20대들의 고민 물어보면. 개인적인 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딱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취업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20대들은 정말 소수인 것 같고요. 지금은 단연 취업이에요. 취업이 된 사람도 취업이 문제고 취업이 안 된 사람도 취업이 문제예요. 고민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직업과 직장에 대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달라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취업이 저절로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똑같고요. 그 어려움에 대한 염려와 고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모여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취업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원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8월에 수련회를 하자 하고 5월 달에 이걸 결정했는데 5월에 결정할 때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 있습니다. 양희연 자매라고 25살 된 이 자매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럼 내가 사실은 그때 잠깐 쉬고 있던 기간이었어요. 취업을 했다가 2월에 퇴직을 해서 이제 또 다른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때인데 수련회 이후에 내가 취업을 집중해야 되겠다. 수련회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꼭 그래야만 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먼저 취업부터 해야지. 교회 수련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취업까지 포기하나? 그거 어려서 잘 모르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련회가 준비되는 기간 중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면접 날짜를 정해왔습니다. 당연히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면접 날짜가 수련회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날짜가 잘 잡혀졌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갔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사실 지난 2월달 단기 선교한 이후에 우리 청년부가 모이면 기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딱 우리만 있는 특별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기간에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오면서 비행기 항공편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제 날짜에 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매가 간증을 한 건데요. 저녁에 간증을 하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했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자기 입으로 하는데 두려워 말라는 그 가사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비행기가 없는 것도, 또 내가 제 날짜에 못 가서 면접을 못 하는 것도, 혹은 취업이 더 늦게 돼서 잘 안 될 예상을 하면서도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담대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뻔히 보이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100% 이기시는 여호와 니시, 진정한 의미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일이 술술 풀려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예정했던 날,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우리 양희연 자매가 왔습니다. 왔는데 약속했던 면접 시간 2시간 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씻지도 못해서 꼬재재한 모습으로 면접장에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 뽑는데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의 관심은 합격, 불합격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양희연 자매는 재작년 1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온 자매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훈련이 되어 있는 자매라는 겁니다. 25살짜리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나 얼마의 기간이나 하나님 편에 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항상 두려워만 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불평만 했다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라. 너 이거 외워라. 너 제발 이 원리를 잊지 마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기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결코 게으른 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내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일생토록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씨앗 헌금을 통해 아론과 훌처럼 서로 바쳐줄 때에 이걸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걸 경험하겠구나. 받는 분이나 드리는 분이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걸 통해 여호수아가 겪었던 그 승리를 누군가는 경험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한 승리는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승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승리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겐 숱한 문제들이 계속 올 거예요. 아말렉보다 더 큰 존재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승리의 원리는 분명하고 승리의 방법도 확실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일생 서 있어서 평생토록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